15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출애굽기 15장. 14장을 봅시다. 14장 어떤 일이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그죠? 홍해를 건넜어요.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자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노래했어요. 모세가 찬송을 불렀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미리암의 찬송이 나왔어요. 그죠? 모세가 뭐라고 찬송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한번 15장 1절 볼까요? 자,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그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누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8절까지도 바로 그러한 노래였던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미리암은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그가 쭉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누가 한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모세가 했던 말과 똑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맛본 성도들이 드릴 수 있는 찬송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구원을 맛본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감격, 그걸 찬송했어요. 그 다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사흘길을 가요. 사흘길 가는 동안 들고 나왔던 물 다 떨어졌겠죠. 그죠? 요즘 같은 날씨에 물 떨어졌으면 어떨까요? 그죠? 참 힘들었을 거야, 그들이.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물을 찾겠죠. 물을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물이 발견됐어요. 어디에서? 오아시스가 발견됐어요. 그죠? 사흘길을 가다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달려가서 마시려고 그랬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물은 마시면 죽는 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모세를 향해서. 그때에 모세 어떻게 하죠? 모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그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한 나무를 가리키는지라. 자, 한 나무를 가리켰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생각나세요?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우리는 그냥 나무 그러면 그렇게 큰 뿌리부터 줄기, 가지, 잎사귀 있는 나무 생각나죠. 그런데 여기는 지팡이나 이렇게 토막나무예요. 놀랬죠? 우린 그동안에 이런 나무 그러면 이렇게 큰 나무 혹은 이런 가지가 있는 나무를 가리켜줘가지고 그 나무까지 꺾어다가 던졌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고 여기 지팡이나 한 토막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리켜 주셔서 그걸 물에 던져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진 거예요. 한 나무를 던진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물에 던진 거예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참, 오늘 이거 우리가 묵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 구원이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 분명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자 누가 죽어가는 게 보여요? 옛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그죠? 그 바로와 그 군대가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들이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만 그들이 사흘길 가다가 마라에 도착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들이에요. 그죠? 제가 그랬죠. 자, 성도들은 언제 영적이라고요? 설교를 듣는 시간만. 그래서 설교 듣고 나서 금방 집으로 돌아가면서 뭐예요? 다툰다고요. 왜?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데서 눈에서부터 딱 떨어져서 설교가 끝나는 그 순간,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자기를 보고 자기 옆에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금방 불평하는 거죠. 바로 마라의 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세상의 물, 이거 만나면 그렇게 불평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물, 그죠? 세상의 사상이죠? 세상의 관점이죠?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하면 뭐가 돼버려요? 그 속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평 원망을 찬송으로 감사로 바꾸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보았던 25절입니다. 첫 단어가 짜크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다예요. 부르짖다. 예,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예요.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봤어요? 모세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신약의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너무나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보내요.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게 하셔요. 그죠? 그런데 그때 건너가게 보냈는데 그 시간이 언제? 25절. 밤 사경이에요. 밤이에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그들이 참 물결로 24절. 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 계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쫙 다가와가지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베드로 다가오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동안 그는 어디 위를 걸어가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어디로 가요? 바람으로 가고 파도로 가는 순간 그는 물에 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물을 바라다 보면 우리는 그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을 들으면 그 세상의 사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이 뭐라 그랬죠? 금방? 비교, 경쟁. 예. 비교하고 경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순간에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한 나무,
금방 얘기를 했어요. 목재, 지팡이, 나무, 토막 이런 뜻이에요. 지시했다 그랬어요. 던지다, 가르치다예요. 예. 나무에 대하여 가르치다 이런 뜻도 돼요. 그걸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그 물이 뭐 어떤 물이라 그랬죠? 세상의 사상, 세상의 도리, 세상적 사고, 그걸 뭐로 바꾸는 거예요? 나무로. 예. 그 나무가 뭘 상징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마라에 쓴 물, 그 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마라에 쓴 물이 쭉 있고, 거기에 나뭇가지가 탁 꽂힌 걸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십자가 주변의 여자들의 이름이 뭘로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예요. 그래서 여러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해요. 마리아만. 근데 마리아의 이름의 근원이 마라예요. 쓴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세상적 사고를 가진 그들을 예수님이 그 안에서 십자가로 박혀서 그들이 그 사상을 전부 다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 물이 달아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 번쯤 깊이 생각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지금 그들이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죠? 어떤 짐이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짐, 잘 살아보려고 하는 짐, 그죠? 나 중심의 어떤 사상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죄라고 말해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셔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나를 바라봐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한다.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것을 알게 할 거다. 우린 너무 쉽게 주님이 대신 져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 대신 안 져줘요. 주님은 대신 져주질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나뭇가지에 담긴 비밀이거든요. 예. 나뭇가지의 비밀이에요. 자, 지금 그들이 쓴물, 이 세상의 사고의 시기 경쟁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불평스러워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탁 꽂은 거예요. 십자가를 꽂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완성해 가는 그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멍에를 메고 가는 거야. 나는 그런데 뭐예요? 멍에를 메고 너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삶, 그 출애굽기 15장에 그들의 그 광야 삶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가게 하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명실상부한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 내 인생이 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 그 사랑의 손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뭇가지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잘 보세요. 자, 제가 요즘 새벽에 몇 번 강조했어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 성경 속에 있는 글자들은 그 글자 그대로 보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는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면 그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가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 보는 성경인가, 영의 눈을 가지고 보는 성경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의 성경에 나오는 말은 거의 거꾸로 보시면 상당히 많이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잠언서에서 요즘 새벽에 보셨던 말씀 한 번 보고 갈게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시편 잠언에 오늘 몇 장 했죠? 8장 했죠. 잠언서 8장 했어요. 잠언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이 날만은 딱 그대로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열심히 찾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너를 어떤 형편이라고 말하죠? 죽었다라고 말하고, 예, 마른 뼈라고 말하고, 소경이라고 말하죠. 죽은 자가 어떻게 주를 찾아가요? 그죠? 거꾸로 봐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그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인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면 완전히 인본주의가 돼요. 그렇죠? 보세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제가 가르쳐드린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 그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죠? 지혜. 그런데 그 지혜가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준 글자가 구약 성경 속에서 지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지금 잠언서에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어떻게 불러요? 뭘 불러요? 지혜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글자 그대로만 보면 뭐가 보여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형통하게 산단다. 그 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예.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면 이 세상의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는 어느 만큼까지밖에 그걸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날까지밖에 못 가져요. 예. 오늘 계속해서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오늘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그가 누군가 말아요.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조화를 시작하시기 전, 그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래요. 그죠? 만세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죠. 이게 어떻게 지혜예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보시면 글자 그대로 보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세상적인 것들을 결과로 얻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글자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자로 가면서 그는 영생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 시험에 25절 하반절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누굴 거야 이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어떤 질병일까요? 문둥병이고요. 예, 소경이고요. 안전병이고요. 예. 그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 지옥에 가는 자들이에요. 그 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글자로 봐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을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이 알았던 병, 세상 사람들이 앓는 그 병이 하나도 우리에게 안 온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다가 병 걸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건가?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 나 떠났는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으시면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안 떠나셔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시간부터 완성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까지 영원히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안 떠나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예,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계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시도 안 떠나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를 지키듯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걸 지금 이 나무 속에다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속에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 여러분은 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가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면 무슨 남은 고난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의 세계 속에서 주님은 완성하였지만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광야길, 인생길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는 그 속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찬송할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반드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하늘나라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27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12이에요. 그죠? 자, 12이 누구라고요? 아들, 그죠?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샘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분명히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나는 비워지고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생명의 근원, 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우리를 샘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생수가 넘쳐나는 샘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걸 그대로 요한계시록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요한계시록 한번 가져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아, 2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만 봐도 되겠어요. 자, 1절부터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흘러요. 뭐가? 생명수의 강이. 그죠? 그런데 어디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예. 강물은 어디로 흘러야 되죠? 시내로 흘러야 되죠. 그죠? 그런데 왜 길 가운데로 흐르죠? 그 길이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길로 가야 돼요. 길가로 가면 그건 가짜예요. 길 가운데 길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12 아들의 열매를 맺는 거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그 물 곁이 아니고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죠? 거기 거하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 강가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그죠? 성령의 강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찬양으로 넘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특별히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길에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다? 불평과 원망할 때도 있다. 언제 기뻐한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기뻐하는데 거기를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죠? 광야를 바라보는 순간,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때 돌아와야 되는데 누구처럼?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녁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그루 나무, 한 나무, 그죠? 한 토막나무 십자가예요. 그거로 말미암아서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들이 뭔 것이 발견되어져요? 단물인 것이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기쁨이 돌아올 수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서 통과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며 그걸 통과하는 자들이 어디에 거하여? 엘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하는 날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앞에 부르짖고 그의 은혜를 입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길 3일 만에 그들이 만난 상황, 그것은 바로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사상 속에 있는 물들, 경쟁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나 중심의 사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불평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게도 베드로처럼 바람을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안다면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녁령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수 강가에 자리하고 있는 아들들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곁에 서 있는 신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 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